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세상에서의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바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또 환난의 세대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모델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는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대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영웅,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이 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세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지으심을 얼마나 한탄을 하셨으면은, 이제 아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아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만큼 진노하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때에 바로 믿음으로 이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이 환난과 시험과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노아의 때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거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재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느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정말 이 엄청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세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실제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정말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세속을 이긴 믿음입니다. 따라가시면 세속을 이긴 믿음.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노아의 삶은 어땠느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의인이라 합니다. 의롭다, 이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당세 완전한 자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 바로 순결함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짜 악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역사하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그래서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다는 거룩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왜 경거망동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표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보면 이제 노아가 이 홍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죠.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있을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시작할 때 40일 동안 비가 아침부터 내내 주야로 그냥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가 40일간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370일, 1년이 넘도록 이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넘도록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겁니다. 예? 오직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집을 짓자. 또 그 다음에 뭐 해 먹고 살 거야? 밭을 일궈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속을 이긴 믿음, 바로 예배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세속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세속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해야 될 거 많이 있죠. 예? 다급한 일, 급한 일, 정말 뭐 여러 가지 얼마나 해야 될 거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라니까. 정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좀 드려보세요. 예배 좀. 예?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금요 집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아니, 주의 종의 마음에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세속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 벌써 이 사람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였습니다. 예.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비상 선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비상 기도에 비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주간 특별 새벽 집회 선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100일, 그 다음에 1000번째 내년 4월 10일까지 새벽 제단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해야 될 거 많죠? 급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점점 보면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점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뭐 잡생각이 좀만 들어오도 그냥 다른 생각,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7개월이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보지 못하니까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이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성전에 나오셔서 이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꼭 성공하세요. 정말 성공하세요. 이것이 세속을 이긴 믿음입니다.
세속을 이긴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할 만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신 가운데서도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느냐?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세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만큼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속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 세속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 예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주를 지은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 홍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 위에 거대한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지면을 그냥 아주 심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 홍수를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한 번도 본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정말 힘든 순종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홍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어느 만큼이에요?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500세 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셈함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데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600세.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 뭐 100년 좀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12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그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이것은 사실 이제 인생들의 육체의 나이가 이제 그렇게 줄어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 2, 3년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이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정말 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주가 아니고, 방주의 길이가 130m, 137m, 그 다음에 이 폭이 23m, 이 높이가 14m. 이건 보통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배수량이 2만 톤급 되는 이 배를 갖다가 만드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이 배 만드는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평생을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힘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죠. 경험해야지. 우리 권사님 동생분이 혈액암으로, 이게 혈액암 가운데서도 희귀한 병이에요. 막 몸이 막 불퉁불퉁하게 막 혹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폐어서 들어가면요, 이게 정말 뭐 미국에서 딱 2사람 케이스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이죠. 완전히. 근데 이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전화로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이런 경험을, 신령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혹같이 나와 있던 것이 싹 들어가는, 그리고 그 패였던 곳이 살이 싹 돋고 치료받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그대로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움직이도 못했었는데 그냥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걷는 역사가 이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아니 노아가 도무지 이게 믿어져야지. 아니 이게 대낮에 비를 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걸 그 홍수로 심판한다고 산 위에 거대한 이것도 뭐 그냥 배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것을 어떻게 지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안 믿어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 위험에 압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해봤다니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니까요. 수고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은, 알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바로 노아는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이 약속이 정말 진리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보면 정말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그 집안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그 바울이 탄 배 276명이 탔습니다. 사람들이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 초죽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배는 손상되었지만은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잖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의 의로운 믿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었는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던 것은 이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최초의 의인이라 이름을 정말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전파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보세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큰 나무에다가 종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치는 거예요. 종을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죠. 사람들 들으라고 종을 치면.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돌 던지고, 그러면, 근데 노아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계속 총을 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면서 팍 총을 세게 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계속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바로 의의 복음을 외친 거죠. 그랬을 때, 자, 노아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번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969세. 거의 정말 1000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그가 죽을 때 보냄을 받으리라. 결국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노아 600세에 이제 방주가 준비되었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월이 969세, 969년이라는 게 참 10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을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신다니까요. 이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와요. 이 최후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 땅은 다 불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뜨거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로 이 땅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아.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몇 살 사나? 777세. 단명했습니다. 단명. 777세. 900세 정도 살아야 되는데 777세. 왜 단명이라고 내가 얘기하냐면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통 막 그 정도 살았던 거예요. 예? 근데 노아의 아들 셈이 몇 살이냐? 600세.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삭은 438세. 자, 점점 줄죠. 그러면서 4대를 지나면서 벨렉은 23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 175세. 자, 그래서 이제 거의 120세. 창세기 6장 3절에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결국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럼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은 허송세월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허송세월이에요. 그러나 짧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 영원히 살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텐데 그 영원히 살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사랑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것만 결국 남는 일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있어도, 내가 많은 재능을 정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많은 남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날수가, 육체의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거리두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아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미주 보험방송 공개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송 전파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방송 선교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라디오로, TV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지금 계속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 방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사역에 참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2시간, 제 담당이 모금하는 게 2시간이었는데 제가 또 보험방송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그냥 부담을 왕창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4시간에 6만 불이 2시간 동안에 모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야, 정말 놀라워요. 난가주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동참하는 것 같아.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특히 또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참여하시고, 여하간 전 난가주 성도님들이 다 참여. 6만 불인데 8만 불이 넘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직 제가 통계는 못 받았지만은 오늘 40만 불을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 채워졌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이 방송, 선교 이런 사역들이 돼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작은 물질이라도 또 귀하게 막 그렇게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18세기에 타락해져 가는 이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88세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88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설교한 거는 말을 탔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도 말을 탈까 이런 생각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말씀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노아는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전파자로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가정도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날수, 이 날수는 결국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